할렐루야. 반드시 잘 될, 우리 같이 합니다. 시작.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앞뒤 발음해서 시작.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래도 잘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사람을 난타해도 잘 될 것입니다. 왜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것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뭐 같아요? 짐작하지 않아요? 그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반갑지 않는 손님, 뭐예요? 질병입니다. 질병이. 이번에 갑자기 불어닥친 불청객 코로나 바이러스, 침략자,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코로나. 그런데 많은 의학자들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아시고 종말 때가 되면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종말 때가 되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이 난리니 여러분, 앞으로 더 큰 쓰나미 같은 바이러스, 또 이 하늘 전체가 무너지는 이 여러 가지 혼란들 반드시 언젠가는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앞으로를 위한 하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 가운데서도 가장 또 무서운 질병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그건 뭐 같아요? 암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때 막 이 전염 오기 때문에 그걸 잘 준칙만 따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사라지죠. 그런데 이 놈의 암병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병은 곧 암병입니다.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명 정도가 죽느냐면 약 30만 명, 하루에 몇 명이 죽느냐? 822명이 죽는답니다. 그 중에 암병이 26%, 79,500명, 1년에 하루에 218명이 암병으로 죽어간대요. 하루에. 코로나와 비교됩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폐암이 22.6%, 50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담배로 인해서 70%가 죽는데요. 그런데도 집에서 눈치 보지요, 회사에 가서 눈치 보지요, 어디를 가서 담배 피려고 하면은 다 욕하는데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가지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쥐약을 먹으면서도 피해가면서 자기 생명을 재촉하는 사람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참 불쌍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암병 못지않게 또 다른 무서운 현대인의 병이 있는데 또 그건 뭘까요? 그것은 곧 치매병입니다. 치매. 옛날에는 치매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임종이 가까워져 오면 80이나 90이 되면 죽을 때가 돼서 오는 치매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상상외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 치매가 50대도 온대요. 50대. 치매가 50대에도 오는데 이 치매가 걸리기 전에 그 치매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나는 어디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50대에 자기가 열쇠를 손에 들고도 들었는데 이방 저방 열쇠 어딨지? 찾아 헤매는 사람, 아주 이 사람은 아주 농후한 사람입니다. 농후한. 그래서 이런 사람의 경우 또 어떤 사람이냐, 자기 갑자기 자식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 가까운 친척, 사위, 친구 이름도 떠오르지 않아. 또 이런 사람도 삼가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1년에 50살인데 1년에 한 1% 정도가 걸릴 확률이 있답니다. 5년에는 5%, 그리고 10년에는 70% 정도가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도 아직 정복을 못했지만 치매는 더욱 개척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치매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 진짜 치매에 중요한 것은 치매가 심한 환자들은 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내 집도 모르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먹을 것 안 먹을 것 구분을 못해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안 진짜일까요? 진짜요. 우리 서 권사님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 치매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우리 서 권사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벽에다도 막 발라놓고 이런 일들이 참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치매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육신적인 치매가 아니라 뭔 치매? 영적 치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육신적인 치매는 좀 고통 겪다가, 근데 치매 환자들은 별로 몰라 그것도. 그리고 이제 결국은 치매 환자들은 죽는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치매에 걸리게 되면 그게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고, 정말 영적인 치매에 걸리면 영생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더 무서운 영적인 치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누구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면 노면하세요. 그 치매요. 교회 나와서도 그걸 모른다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마치 이 치매에 걸리는 환자처럼 내가 누구지? 어디에 있는 건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것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분명한 정체성 이거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디모데만을 향한 그러한 부르심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니? 오늘 또 하나님은 엠번방에 있나? 아니면 이 시간 예배는 안 드리고 어디서 뭐하고 있니?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찾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르셨기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은 구체적으로 나라와는 사람의 누군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 말씀을 되씹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들이요? 이렇게 생겼지만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 시민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운하여 안 행운하여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긍지와 자부심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이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요.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여기는 없지요, 그런 분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딸도 아니고 우리의 조상은 본래 누구라고요? 뭐예요 이게?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느냐? 원숭이가 자꾸 발전하고 진화되어서 오늘날 내가 되었지. 아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함 받은 어마어마한 복받은 행운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도 인간 사용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건만은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고집피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도 진화되면 곳곳에 지금 별별스러운 괴물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괴물들이 온 천지에 충만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집 피우는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뭐가 씌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진화되면 뭔가 사람도 아니고 이상한 괴물들이, 사람 괴물, 뱀 괴물, 뭐 원숭이 괴물, 뭐 별별 괴물들이 많아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종대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특별히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을 우리에게 부어 주었던 하나님, 이런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집 피우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가 계셔? 우리는 원숭이가 할아버지야. 그러면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할아버지면 자기도 원숭이가 뭐 짐승이요 안 짐승이요? 짐승이지요. 그런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야 정상이요. 그렇죠? 짐승이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동성애, 심지어는 짐승과도 관계하는 이런 동성애, 저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도 짐승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광고하고 거기에 결혼식에 참여도 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됩니까?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무질서한 사회가 되었습니까? 왜 윤리 도덕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니까 짐승은 짐승답게 살아야지요. 짐승이 사람답게 살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요?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 지그지글러 박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뉴욕 지하철을 타고 막 급히 타기 위해서 막 급히 내려갑니다. 근데 연필을 든 남루한 거지 한 사람이 연필을 들고 나 $1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1 딱 집어 던져주고 갔어요. 가다가 뭔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1치 연필을 저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줬어요. 그러면서 연필을 바꿔서 이분이 하는 말, 당신은 돈을 받고 나에게 연필을 팔았으니 당신은 사업가요. 이 말을 명심하세요. 뭐라고요? 돈 받고 팔았으니까 구걸한 게 아니고 당신은 사업가요. 양반이 처음에는 당하고 황당했지만 곰곰 생각하니 뭔가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나도 사업가야. 그래, 팔았지.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래가지고 진짜 사업가로 한 몇십 년 후에 대성공해가지고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과거 여차해가지고 그때 내가 마음에 결단을 냈습니다. 그렇다, 연필 이거 구걸하는 것보다도 내가 사업가다. 그때부터 나는 사업가다 외치고 믿고 그렇게 한 결과 오늘의 내가 사업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나는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동물이다. 우리의 그 선조는 원숭이다면 원숭이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짐승의 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지. 짐승의 행동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윤리가 나옵니까? 도덕이 나옵니까? 짐승 같은 행동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요? 짐승이니까. 요즘 짐승 같은 인생들이 많아요, 적어요?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N번방 사건 알지요? 그것도 뭐 박사해서 뭔 박사인가 했더니 박사 딱 얼굴 보니까 나이가 많은 박사가 아니대. 이제 25 먹은 아주 애뜨는데, 아니 쟤야? 실망을 시키더라고. 애뜨고 순진해 보이고 저런 애가 어떻게?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취재를 했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제 그 방송국에서 그 삶을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보니까 미장원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사건 있기 전에 미장원에 들리고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 얘기하니까 그 사람 진짜 순진하고요, 이 동네에서 제일 착하고요, 상도 받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요, 자선도 하고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갖다 쥐었다 흔들어드는 거예요? 무슨 석기? 아니 그 JTBC 누구죠? 맞죠? 손석기. 무슨 석기요? 무슨 손이 갑자기 손석기 씨. 그 사람을 쥐었다 흔들었다 하고 또 무슨 시작을 그렇게 하고 유명한 또 누굽니까? 방송 기자를 또 막 돈 몇 천만 원씩 받기도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성적인 이런 걸 이 학생들 뭐 했어요? 모델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돈 벌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점점 심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성의 노예로 자기 하라는 대로 하게 하고, 안 하면 갔다가 알린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기에 또 누가 꼈어요? 머리 빡빡 깎으신 스님도 2016년부터 음란 사이트 이걸 4개를 스님이 승복 딱 입고 그 일을 해가지고 걸렸어요. 왜 그러냐? 돈 벌려고 그랬대. 아니, 혼자 사는 스님이 그거에서 돈 벌려. 이런 일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그래서 청와대에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거 본 사람들 다 조사해가지고 전부 그냥 발표하라고. 누가 걸릴지 몰라요 지금.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혹시 그 안에 누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누가 사랑하는
암흑기가 들어갈지도.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걸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나는 뭐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짐승이니까. 짐승은 그런 상관없어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속에 영혼이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듭난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걸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정체성을 항상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적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항상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막 속상하고 열받을 때에 너는 누구냐? 이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그랬다가 막 열받았다가 나는 누구냐? 아이고, 목사지,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 이거 질문을 안 하니까 우리는 막 시장에서 막 뚱뚱한 그 집사님이 막 뼛속 마른 사람은 뭐가 되고 막 흔들대고 막 욕해대는데 집사님 참아, 권사님 참아라 하는 사람도 등신이야. 어디 거기서 창피하게 권사님 집사님은 왜 들먹거려? 그럴 때는 지혜로워야지. 그럴 때는 집사님이 권사님 얘기하지도 말어. 차 타고 다니다가도 권사님 집사님 막 자리 차지하면서 아유 권사님 이리 앉아 그러지도 말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망신시키는지.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본적이 어디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요? 우리의 본적, 우리의 고향, 비록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육신적으로는 이 땅이지만 저의 고향이 어딘 줄 압니까? 본적은 저 전라북도예요. 김제입니다. 전라도 사람입니다. 저. 그렇지만 진짜는 어디요? 진짜 내 영혼의 고향은 어디요? 하나님 나라.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뭘 소유한 자요? 이미 시민권을 획득한 자요. 그래서 저는 국적이 둘입니다. 어떤 사람은 셋인 사람도 있어요. 저는 둘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라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삽니까? 도대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 하니까 하나님 위에 사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 위해 사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서 하늘의 상급을 받고 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 내 영광이요. 내 영광. 마치 뭐 하나님 위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랬습니까? 나 정말 행복하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은 부릅니다. 찾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어담아 창세기 2장 9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아담을 물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묵이야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동화교회 나오지 아니하고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묻는 거예요? 와야 할 자리로 와라. 하나님의 부르신 장소로 와라. 와서 뭐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죄악과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담아 오늘 또 부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장에도 보니까 이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사야를 부르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런 이사야가 저를 보내주소서. 아멘. 신구약 성경 66권은 계속해서 찾습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을 때도 있어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애타게 부르는 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나는 원숭이가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또 하나님은 너는 원숭이가 아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왜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부르죠? 결론적으로 부르시는 이유 따라서 하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위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내 고향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또 찾고 계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동학교에 안 나온들 아무개야, 물론 몸이 불편해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또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이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